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힘이 많이 주셨으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의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느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의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히스기야의 질병에 관련 부분들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동행 본문은 열왕기 하 20장과 또 이사야 38장 39장 말씀을 참조하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역대기 저자는 그 사건의 핵심적인 이야기와 결론적인 부분들만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논란이 있습니다. 언제인가? 산헤립이 쳐들어오고 난 이후의 사건인가? 아니면 쳐들어오기 전의 사건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히스기야의 시작 연대 문제로 인해서도 많은 논란들이 있지요. 특별히 728년경으로 727년경 그간의 통치 기간이 시작됐다고 보시는 학자들은 사마리아 함락된 사건 열왕기하 10장 18장 10절에 보면 사마리아가 함락됐을 때 히스기야 통치 원년 6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마리아는 722년에 멸망당했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그쯤으로 해서 727년경에 히스기야 통치가 일어났다. 그 연대로 보면 그 이후로부터 14년 후쯤이면 716년경이거든요. 그 이후에 발병이 됐고 그리고 15년을 더 살았으니까요. 뭐 이렇게 계산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또 18장 13절에 의하면 산헤립이 쳐들어왔다라고 그 쳐들어온 시기를 히스기야 14년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통치 기간은 716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6년경에 산헤립이 쳐들어온 걸로 계산하면 약 통치 이후에 700년대 초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여러 연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또 오늘 본문 그 열왕기 하 20장에 보면 6절에 특별히 내가 내 나를 15년을 더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히스기야의 질병 사건은 산헤립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역대기 31장에서는 산헤립으로 인해서 이미 사람이 죽었고 전쟁이 끝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시 그때라고 시작된 것은 그 끝난 이유보다는 열왕기서를 봤을 때도 6절에 그렇게 아직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를 건져낼 줄 거다. 이 표현이 산헤립의 손에서 건져낼 거라고 얘기한다면
사내립 전쟁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 되겠죠. 물론 이후에 보는 사는 분들은 이 6절의 말씀을 예루살렘 앞으로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연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히스기야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 그때에 아모스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나와서 이야기하지요. 너의 집을 정리하고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선언했을 때에 히스기야의 반응이 열왕기하 20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 말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전해 듣고 난 이후에 그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건 아마도 그 첫 달에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 지키면서 산당을 회파하고 모두 우상들을 부서뜨렸던 이 히스기야의 초창기 통치를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얻기에 부족함 없는 왕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가 그렇게 25세의 왕이 올랐고 14년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39세 젊은 나이거든요. 그 나이 그때의 죽음을 선포를 들었을 때의 히스기야의 심정은 우리가 감히 헤아려 볼 수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구하면서 통곡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생명을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지요. 그 사건이 지금 자세하게 열왕기하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역대기에 보면 기록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 그 이적은 해의 그림자가 10도 물러난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의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이 마음이 교만했다는 사건이 지금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학 무라닥 발라그단이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가 병에서 노임을 축하하면서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왕국의 모든 보문들을 다 보여주고 자랑을 하게 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는 아마 727년경의 통치를 시작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때 상황은 이제 아수르가 지금 고대 근동 지역을 아주 세력을 득세하고 있는 그때에 이제 바벨론이나 또 뭐 블레셋 같은 나라들이 그 아수르와 대항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와 함께 남쪽 유다와 또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벨론은 그렇게 친서를 보냈고 그에게 그렇게 자랑하듯이 왕국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을 때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것이 진정으로 축하하기 위함일 수도 있지만 실은 또 그것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유다의 상황을 살피는 그런 것일 수도 있었죠. 결국은 히스기야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질병에 놓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셔서 내 질병을 치유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그때에 오히려 그런 마음이 교만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다 왕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그 통치의 세력을 과시했던 결국은 그것이 역대기 저자의 입장에 봤을 때는 교만한 일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시죠. 네가 뭘 보여줬습니까? 했을 때 내가 왕궁에 있는 걸 다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17절 열왕기하 20장 17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더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까지 오늘날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도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이러한 평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평가를 그렇게 드렸을 때 오늘 26절의 말씀에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그 뉘우쳤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고 있지만
결국은 1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다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던지고 있는 부분만 있는데 이 부분을 역대기 기자는 그가 뉘우쳤다.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뉘우쳤습니까? 바벨론과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했던 어떤 그 정치적인 입장들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또 하나님께서 개인의 그 질병을 고침받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던 그의 그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던 것인지를 깨달은 거죠. 결국은 그 사건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것이죠. 히스기야 왕의 가장 뛰어난 부분, 그가 마지막까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그 아주 중요한 사건들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들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죠. 물론 열왕기하 20장 20절의 말씀, 19절의 말씀 을 학자들은 두 가지로 평가하죠.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렇게 히스기야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라가 지금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 세대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내 때 평안이 있으면 끝이지.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들로 봤을 때 일부 주석가들은 히스기야의 이기주의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이다. 결국은 그 태도가 므낫세까지 이어지게 되고 결국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통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문맥을 보면 히스기야의 대답은 하나님 그 심판 결정을 선한 결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왔던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을 때 그분의 심판을 의로운 결정으로 수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질병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함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심판이 내려졌지만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한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내 앞으로의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학자들이 두 가지로 좀 갈려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렇할지라도 참 우리에게 쓰여진 말씀이 내 때에 차라리 이 어려움을 주시고 내 다음 세대에는 주지 마십시오라고 했더라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더 쉬웠을 텐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로 인해서 결국은 중요한 건 그 바벨론 사절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심판을 초래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잘못이었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인정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에 마땅한 죄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태도로 본다면 결국 우리가 겸허히 다윗도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이가 죽을 거라 했을 때는 죽기 전까지는 아주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그러나 그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했을 때는 이미 그냥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게 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냥 수용했던 것처럼 그런 의미로 보면 히스기야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 다음 세대에 그렇게 보면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럼 정말 므낫세 왕에게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더 그 방법들을 알려주고 전해줬어야 될 텐데 그 부분들이 참 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일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식 농사 쉽게 짓지 않는 못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참 신앙도 그저 말로만 그래서 참 뒤통수가 아름다운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참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나태한 모습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부정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비춰질까 두려운 마음도 사실입니다. 어찌됐건
히스기야가 그렇게 그 교만함을 뉘우치고 그 진노가 생전에는 그대로 내리지 않았다. 역대기 저자는 그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을 때 그는 뉘우쳤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진노가 그의 히스기야 생전은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했다라고 히스기야의 그 교만함을 뉘우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역대기 저자는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악들을 드러내 줬을 때 순순히 그것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바꾸고 다른 길로 나갔던 방향을 다시 틀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일이 기도 속에서는 얼마든지 회개가 되고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는 쉽지만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까지는 정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 기도 그리고 그의 그 겸손함이 참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돼. 사람이 평안하고 오늘 20절에도 보면 히스기야 그 부를 열왕기나 이사야에서는 기록되지 않는 단락인 것 같은데요.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 곡식, 세포도주, 기름의 산물이 너무 많았다고, 외양간을 세우고 양떼를 우리를 갖췄다고. 그러면서 29절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부를 누릴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주신 것이죠. 30절에도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죠. 멀리 떨어진 그 귀한 샘물을 끌어들여서 실로암 연못까지 있게 되는 이 수로의 작업만 봐도 500m가 넘는 그 당시의 기술로 양쪽에서 파기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30cm 오차도 날 정도로 그렇게 연결될 수 있었던 것도 기적이죠. 하나님의 그 형통케 하심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히스기야의 전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은혜 가운데 그 모든 부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때로는 그 부가 그 영광이 그를 교만으로 이끌게 했던 아주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르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삶이 좀 안정되어지고 평안해지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그 평안을 주셨던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99년에 전도사로 시작해서 전도사 생활을 11년 하고 다른 동기들보다는 6, 7년 목사 안수를 늦게 받은 거거든요.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미루게 되고 어찌됐건 띠돌교회 와서도 2008년에 와서 전도사로 와서 2010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11년이라는 긴 시간을 전도사로 보내면서 전도사의 월급 뻔하잖아요. 아내에게 정말 60만 원, 70만 원의 재정을 줄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이제 또 감사하게도 부목사의 은혜 그 자리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삶에 조금씩 이제 안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쯤 돼서 두 사람이 벌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가정의 빚들도 갚아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여러 가지 안정적인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들도 이제 조금씩 줄 수 있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빚 다 갚았고 물론 이제 집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학자금 이런 여러 가지 또 카드빚 이런 분들 다 결국은 갚게 되고 삶의 안정들이 취해지게 됐습니다. 자녀들 잘 자라고 있고 잘 성장하고 있고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여기까지 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두렵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나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지는 않을까? 내가 존경하는 정 목사님이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고 내가 목사님을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가. 두려운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어쨌든 멈추고 싶었던 건데요. 평안할 때 참 겸손하다라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첫 마음을 가지고 그 평안함 속에서도 그 어려웠을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저에게 너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사람이 한결같다라는 것을 유지하는 건 참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대부분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주님을 붙잡고 의지했던 자들이 결국은 그 평안함에 갔을 때 참 쓰러지고 넘어진 것들을 우리 많이 발견하잖아요. 하물며 히스기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엄청난 부와 영광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충분히 그의 삶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히 설 수 있는 왕이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의 모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온 것들을 보면 참 인간이 한계가 분명한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다시금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달리는 그 종착지까지 가는 그때까지 참 이 겸손함이라는 이 단어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그 겸손함을 단어를 바꿔서 교만함으로 바꾸는 순간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버리겠죠. 어쨌든 히스기야는 역대기 저자가 그렇게 그 마지막까지 그 겸손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교만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을 때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섰다. 우리에게 아마 그 삶을 이야기해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다시 포로 귀환했던 공동체들에게 끝까지 우리가 비록 잘못하고 그릇된 삶을 살지라도 그것들이 드러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하나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을 유지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결국 그가 남은 모든 행적, 그의 모든 선한 일들은 다 책에 기록되었고 특별히 그의 표현 가운데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세됐다. 아주 독특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 왕의 삶이 선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역대기 저자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충성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의 삶에 드러내는 단 한 가지의 말이 교만했다라는 말보다는 정말 끝까지 겸손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치고 말씀 앞에 우리를 늘 세우고 우리의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 오늘의 삶을 우리가 세울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마치 나의 나된 것을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던 것들을 고백하면서 늘 겸손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늘 겸손함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도 불일 듯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는 그 교만함 때문에 마치 오늘의 삶이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내 삶이 내 것인 양 사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위대했던 히스기야 왕도 결국은 그 위기들 앞에서 그 평안함 앞에서 겸손을 놓쳐버리고 교만함으로 자기의 불을 드러내고 자기의 막강함을 드러냈던 그 어리석음 가운데 섰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는 그렇게 그가 교만하다고 지책을 받았을 때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삶을 살 때마다 그 흠이 드러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질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주님만 신뢰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